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성경 지명은 성경 기록 당시에는 원래 가나안 땅으로 알려지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이제 팔레스타인이 되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켜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이르게 하신 후에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1장 31절이나 또 12장 1절과 5절 말씀에서 읽어볼 수 있는데요. 약 기원전 2000년 때 일이었습니다. 후에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얼마 후에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야곱의 시대에 와서 또다시 기근이 들어서 재차 애굽으로 내려갔다가서 그것을 체류하게 되어 자손들이 강대해지자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혹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히브리 자손들을 430년 동안 가장 혹독하게 혹사하면서 일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기원전 1500년경에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셨는데 그때 남자 장족만 60만이었다고 합니다. 부녀자와 어린이들까지 합하면 300만이 훨씬 넘는 대이동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로 애굽에서 나왔으나 40년간 시련을 겪으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불신앙 때문에 약속된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서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아들들, 그들의 낳은 아들들이 남자 20대 이상의 장정 60만이 또 생기게 되어 장정 60만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인도로 요단강이 육지가 된 것을 건너서 이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그때 지도관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기원전 1200년부터 1020년까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 없이 사사 통치 시대를 맞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니엘이라든가 에훗, 또 드보라, 기드온, 아비멜렉, 그다음에 야일, 입다, 입산, 엘론, 압돈, 삼손 등 12사사를 계속 세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게 되죠. 이때 이후에 소위 그 신정정치의 민족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신정정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셨고 그 종교와 정치가 합해지는 것이죠. 이 사사시대는 사사들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사사들이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이 사사기 17장 6절 말씀이나 또 21장 25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을 모두 정복하고 나서 사사들로 하여금 얼마 동안 통치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원전 1020년부터 기원전 922년까지는 백성들이 왕을 세워 다스려 주기를 원하므로 이스라엘 왕국이 정식으로 세워지고 처음에 사울이 사무엘에게 안수받음으로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첫 왕이 되게 됩니다. 사울 왕, 그다음에 다윗 왕, 솔로몬 왕 등이 연이어서 왕이 되어 각각 40년을 통치함으로 통일 왕조의 시대 120년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솔로몬 왕의 통치 시기에 나라가 태평해서 백성들이 안정되고 또 번영하는 그런 축복을 누렸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황금 시대를 이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를 위하여서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그 성전을 짓게 되었습니다. 준비는 물론 다윗 왕이 했습니다만은 다윗 왕은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성전을 짓게 하셨지요. 이것은 역대상 28장 3절에서 읽어봅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특징은 레바논으로부터 가져온 백향목을 사용하여 못 한 개 쓰지 않고 모두 꽤 맞추어서 만든 건축 양식이었습니다. 얼마나 그 건축 기술이 그 당시에
발달했고 또 우수했는지 우리가 참 가히 그 상상을 초월할 만큼 훌륭합니다. 그 솔로몬 왕이 죽은 후에 기원전 922년부터 722년까지 이스라엘은 남북으로 갈라지니 이스라엘 두 왕조 시대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북극 이스라엘은 10지파가 여로보암 왕을 위시해서 그 18대 왕을 이어 약 200년간 유지되었으나 기원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됩니다. 남국은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대지파와 베냐민 지파 등 두 지파로 유대국을 만들어서 그 후 제12대 왕대를 이어서 주전 922년부터 주전 722년까지 내려왔는데요. 보통 우리가 남국 혹은 또 유대국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북국이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망한 후에도 유대국은 주전 587년까지 계속되었습니다. 남국 즉 유대국에서는 제13대 히스기야 왕이 나라를 부흥시켰습니다. 그 후 8대 왕 약 250년간 유대국의 시대로서 이어지다가 주전 587년에 유다 나라는 그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 때 와서 바벨론에게 멸망됩니다. 이 바벨론에게 멸망되는 모습은 예레미야서에서 잘 읽어볼 수가 있죠. 그 당시 나라 안에 지식인들과 기술자들은 거의 바벨론으로 다 잡혀갔고요. 아벳느고, 메삭, 사드락, 에스겔, 다니엘 등이 모두 이때 잡혀갔던 분들이죠. 그리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모두 아주 불에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를 읽어보시면은 참 눈으로 보는 듯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40년 후에 바사 나라, 오늘의 이란입니다. 영어로는 퍼시아, 우리말로는 바사 그러는데요. 오늘의 이란 나라입니다. 그 바사 나라에 그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을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원전 587년에서 400년까지를 보통 포로 시기라고 부르게 되죠. 바사 나라의 고레스 왕, 영어로 말하면은 사이러스, 킹 사이러스죠. 킹 사이러스. 바사의 고레스 왕이 550년경에, 기원전 550년경에 또 다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왕이 기원전 522년경에 또 아닥사스 왕이라는 분이 기원전 464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고레스 왕이 기원전 550년에 또 다리우스 왕이 기원전 522년, 아닥사스 왕이 기원전 464년에 그 왕들이 유대인들에게 귀국해서 성전을 다시 짓도록끔 유대인들이 본국에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게 되고 또 도와주게 됩니다. 하나님이 스르바벨 기원전 537년의 일이죠. 기원전 537년에 스르바벨을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일당을 이끌고 제1차로 본국에 들어오게 되고요. 그 후 기원전 455년과 428년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로 하여금 유대국에 귀환해서 예루살렘을 재건하고 성전을 수축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전 4세기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330년, 주전 330년에 주적 330년에 바사와 다리우스 왕을 격퇴하고 여셀므라서 지중해 동해안을 남쪽으로 돌아가서 팔레스타인, 애굽, 시리아 및 아수르를 점령하게 됩니다. 이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은 싸움만을 즐기는 장수가 아니라 헬라 문화의 전파자이기도 했습니다. 동편에는 인도의 인더스강까지 점령했고 서편으로는 스페인까지 어딜 가나 헬라 문화와 헬라 문자가 점점 보급되게 되어서 당시 알려진 세계에서는 헬라어 그 나라 말이 국제어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의 영어나 스페인어처럼 되어버렸단 말이죠. 어디를 가는 사람들은 헬라 말을 썼습니다.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이 이때에 헬라 말로 번역되었는데요. 이를 70인역이라고 부르는 게 된 것입니다. 기원전 2세기의 일입니다. 70인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그 당시 이 애굽에 프톨레미 사스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그 애굽 땅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 지금도 지도에 보시면은 카이로의 서쪽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은 해안가에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항구가 있습니다만은 그 알렉산드리아 항구에 유대인 100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100만 명 유대인들이 자기 나라 말을 다 잊어버려서 히브리 말로 된 성경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프톨레미 4세가 예루살렘에다 학자들 70명을 처치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데리고 와서 거기에서 히브리 말로 된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을 이 당시에 통용되던 헬라 말로 번역을 시켰습니다. 그 책을 우리가 70인역이라고 그러죠. 70명이 번역했다고 그래서 70인역 셉투어진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헬라어 보급 당시 히브리 나라 말의 종교는 히라 문화에 심대한 압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헬라 문화의 그 낭만과 향락주의적인 생활 양식과 또 자유분방한 그런 자유분방한 헬라 문화가 전통을 중요이고 또 미풍양석을 존중히 하면서 그 혼돈하고 엄숙한 히브리 종교와 충돌하게 되어서 외세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또다시 침략을 이번에는 문화적으로 침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기원전 169년에 일어난 헬라 세력의 수리아 통치자 안티오코스 에피파네 4세가 예루살렘 성전에 침공해서 모든 성물 일체를 약탈하고 성전과 제단을 파괴하면서 헬라의 신인 제우스, 우리말은 제우스라고 부릅니다만 성경에서는 수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스, 영어로 말하면 주스지요. 그 수스의 신상에 바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유대인에게 돼지 피를 또 강제로 수스 성전에 바치라고 이렇게 강요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돼지 피를 수스 이방 나라 신인 수스에다가서 돼지 피를 바칠 수 있겠습니까? 어림없는 소리죠. 그래서 이런 그 유대 민족에 대한 치욕은 로마에게서 더욱더 심해져서 유대인의 반감과 반란을 일게 만들었죠. 이때의 시기는 신구약 중간점으로 중간기라고 불러지는 것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intertestamental period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민족은 헬라 사람들을 물리치고져 재능과 또 용기가 탁월한 그런 청년들을 옹립하였으니 마따디아라고 하는 제사장은 수리아 군사를 죽이고 그의 4명의 아들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하여서 숨어서 지내면서 밤에는 수리아 군대를 습격하는 게릴라 전쟁을 폈고 낮에는 숨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역사가 말하는 소위 메케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할 때 메케비 전쟁은 매우 중요한 전쟁입니다. 영어로 말하면은 메케비언 리볼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메케비란 말은 히브리 말에서 망치란 뜻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해머, 망치란 뜻입니다. 주전 163년 수리아 군사는 물러갔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군대가 이겼죠. 다시 이 성전이 수복되었고 제사를 드리게 되었죠. 6일밖에 가지 못할 그 등불의 기름이 기적적으로 7일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불이 꺼지지 않거든요. 근데 그 불에 연료인 그 기름이 6일밖에 가지 않을 줄로 알았었는데 놀라웠게도 7일 동안 계속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축하할 무렵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노라라고 하는 그 7가지 그런 그 촛대지요. 촛대 그 가지가 7가지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을 히브리 말로 메노라라고 그러죠. 촛대입니다. 7가지가 달려 있는 촛대예요. 그래서 이 메노라에 불을 켜놓고 성전을 되찾은 날을 축하하기 위해서 하누카라고 하는 축제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크리스마스 때 북새통을 이루면서 축하하는 것은 크리스마스를 축하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하누카를 축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온운동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 마케비 전쟁의 정신적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1967년 6월 전쟁의 전과와 이가 비슷합니다.
주전 166년에서 163년까지 약 4년 동안 이런 메케비 전쟁이 있었고, 이제 말씀드린 대로 메케비 전쟁은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는 습격하면서 수리아 군대와 유대인들이 싸웠던 그런 전쟁인데 결국은 유대인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런 유대인의 전쟁, 이 메케비 전쟁,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메케비 전쟁의 지도자들은 헬라의 세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당시에 로마 사람들의 우호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헬라 사람들과 싸우려고 그러니까 자연히 또 로마 사람들과는 또 우호 관계를 맺지 않을 수 없겠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과 우호 관계를 맺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로마가 팔레스타인의 새 통치자로 등장하게 되죠. 주전 63년에 로마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난폭하고 학살을 좋아하는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 되어서 약 30여 년 동안 주전 37년부터 기원 후 4년까지 통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은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의 기록은 그가 학살한 가난하기의 기록으로 그의 폭군적 성격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왕위에 있을 때에 자신의 위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을 다시 짓고 성전을 보수했는데 전에 비해서 규모가 대단히 컸다고 합니다. 또한 자신을 위해서 화려한 왕궁도 지었습니다. 그 유적이 오늘날까지 남아있는데요. 겨울에는 높은 언덕이 위치한 예루살렘이 너무 추웠기 때문에 헤롯 왕은 사해 근처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별궁을 짓고 거기서 겨울을 지냈습니다. 1990년 제가 그 예루살렘에 순방 갔을 때에 거기 가서 보니까 여리고 근방에 헤롯 왕이 지었던 별궁에 그 예터가 지금도 남아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에 가면은 그 헤롯의 별궁 유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죽은 후에 왕국은 세 아들에게 나누어졌으며 그들의 이름이 성경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원 후 66년에 유대인들이 로마와 대항하여 봉기하게 됩니다. 로마는 로마군 제10군단의 디도 장군을 보내어서 바알란을 진압하게 되죠. 이 전쟁이 5년 동안이나 걸렸는데요. 마지막에는 로마가 유대인에게 기아전수를 줬던 것입니다. 기아전수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음식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양식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고 굶어 죽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겹으로 로마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아무 음식도 들어오지 못하게 되니까 결국 유대 사람들은 굶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아전수를 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예루살렘을 보유하니 식량이 없어서 기원전 70년에 예루살렘은 함락되고 성전이 불에 모두 타버렸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기물을 로마로 가지고 가서 로마에다가 개선문을 세웠습니다. 이 개선문에는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그런 여러 가지 금은 보화들과 또 예루살렘에서 잡아온 노예들의 그 모습을 새겨놓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이 성전은 오늘까지 다시 짓지 못한 상태에 있고 파괴된 상태에 있습니다. 기원 후 70년에 성전은 참혹했습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한 후에 그때가 6월절이라서 세계 도처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유대인들은 세계 도처에서 들어온 분들인데 모두 100만 명으로 예루살렘은 몹시 붐비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이 모두 로마군에게 학살당하였고요. 이때 열심당원 870여 명이 용하게도 예루살렘을 빠져나와서 사해 근처 마사다라고 하는 그 높은 곳에 언덕에 올라가서 진을 치고 로마 군사들과 대항하면서 싸웠습니다. 더운 물도 부어 던지고 또 돌도 던지고 또 활도 쏘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마사다로 진격해 온 로마 군인들이 램프를 만들어서 점점 높이 올라오게 되자 성산이 없는 것을 알고 여기에 모였던 870명의 열심당원들은 자살을 결심하게 되고요.
마사다 고지 꼭대기에서 필사적으로 항전하던 그 유대인들 남녀 870명은 제비를 뽑아서 뽑힌 100명이 각각 8명을 죽이고 다시 남은 자로 제비를 뽑아서 10명을 죽이고 나중에 남은 한 사람은 스스로 자살했습니다. 이 사실은 후에 벽 뒤에서 떨면서 숨어서 숨을 죽이고 이 광경을 바라보았던, 그래서 죽음을 피했던 두 어린아이들의 증언에 의하여서 세상에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 오늘도 이스라엘의 군사들은 매년 6월절만 되면은 이 마사다에 모여서 기념식을 거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원 후 132년에서 135년까지 유대인들은 바코쿠바라고 하는 또 그런 폭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코쿠바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이죠. 바코쿠바라는 사람의 지도 밑에서 로마에 대항해서 다시 최후의 반항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만큼 참 끈기가 질긴 그런 민족도 없는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 하드리안이 이번에는 직접 군대를 이끌고 진두지휘에 나서서 이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유대인들의 이 폭도들을 진압하려고 나섭니다. 역사 자료에 따르면은 이 전쟁 중에 유대인의 부상자와 굶어 죽은 사람을 제외하고 전쟁에 죽은 사람만 58만 명이 전쟁에서 전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행히 죽음을 면한 사람들은 동방 여러 곳에 노예로 다 팔려가게 되었죠. 유대인들은 여기저기 노예로 참 비참하게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를 잃게 되었고 세계 각지에 유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어디를 가든지 유대인들은 그들의 문화와 종교만은 잘 보존하여 살았던 것은 본받을 만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어떤 곳에 가든지 옛 팔레스타인 예루살렘만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했습니다. 시편 137편 말씀 보면은 유대 민족들이 어디 가나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자기 나라를 늘 그리면서 이 바벨론에서도 그발 강가에서 하프를 포도나무에 걸어놓고 자기가 떠나온 유대를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나 자기 나라를 생각하고 이 자기 나라의 문화를 꼭 지켜온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기도하든지 항상 기도할 때는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먼저 예루살렘에 갈 때도 비행기 안에서 보니까 새벽 5시가 되니까 검은 모자를 쓰고 검은 외투를 입은 또 콧수염을 단 그는 유대인들이 맨 뒤에 비행기 맨 뒤에 모두 화장실 옆에 모여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여러 사람이 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유대인들은 어디 있든지 항상 자기 나라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시편 137편에 나타난 말씀이 묻 유대인들의 심정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한 울음소리가 바벨론 강가에만 국한하지 않았고 동국의 벽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각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라면 어디서든지 그들의 만국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라고 하는 그런 성경 말씀 예레미야 애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원 후 135년이죠. 기원 후 135년에 하드리안이 예루살렘에 대한 철저한 파괴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은 이것에 얼마 남지 않게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다른 나라로 가게 되었습니다. 기원 후 313년에 이르러서는 콘스탄틴이 로마 황제로 등극하자마자 이때부터 팔레스타인은 한동안 안정과 번영을 누리게 됩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다 아시는 대로 기독교를 수용한 나라고, 콘스탄틴 때에 와서 비로소 기독교의 박해가 중단되었고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기원 후 313년의 일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교의
유대 나라의 성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독교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참 역할이 큽니다. 헬레나가 예수님의 유물을 보호하는 데 힘을 기울였으므로 많은 유적이 오늘까지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로마에 있는 세인트 존 레터런 처치라고 하는 교회에 유명한 스칼라 상타라고 하는 그런 층층대가 있는데요. 이것은 대표적인 헬레나가 콘스탄틴의 어머니 헬레나가 보호한 유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옛날에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재판받기 위해서 층층대를 밟고 올라갔던 그 층층대를 사람들을 시켜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이것 로마로 옮겨와서 세인트 레터런 처치라고 하는 그 교회의 층층대로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전 세계의 많은 순례자들이 이것에 와서 속옷바람으로 그것을 앉아서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무릎이 피투성이가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고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이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옛날 또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도 자기 속에서 우러나오는 죄를 감당할 길이 없어서 한때는 이 로마에 있는 세인트 존 루터런 처치에 와서 그렇게 그 속옷바람으로 층층대 돌로 만든 층층대를 이리저리 올라갔던 그런 일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그 후에 마틴 루터는 로마에서 1장 17절 말씀을 깨닫고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이렇게 고행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믿음으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유적들을 많이 보존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뭐 이런 것은 레터런 처치만이 아니고 그 밖에도 성모교회에 가보면은 헬레나의 공로를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므로 대대로 기독교인들은 모두 이것을 다녀가기를 원하면서 순례자가 많이 이런 그 성모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그 성모교회에 가보게 되면 휘황찬란합니다. 뭐 금은 보석으로 장식을 했고 참 번쩍번쩍하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가보면은 이 모두가 다 콘스탄틴의 어머니였던 헬레나가 믿음이 독실해서 기독교에 귀의해서 이 기독교의 유물들을 많이 보존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세기에 들어가면서 이슬람이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슬람의 세력이 강대해지기 시작, 아랍 사람들이 요단강으로부터 점점 동편으로 옮겨가서 팔레스타인에 와서 살게 되죠. 숫자가 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7세기부터 기원 한 640년이죠. 기원 후 한 640년대부터 11세기까지 약 500년간은 이슬람교 통치 시대로 세계의 다른 아랍의 왕조가 팔레스타인을 통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기에 이슬람 교도들은 예루살렘의 그 유명한 오마 사원을 만들게 되었죠.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이슬람 성지 중에 하나가 되어버립니다. 어째서 이 예루살렘이 이슬람교의 성지가 됩니까? 이들이 공격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자기의 성지라고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이제 이슬람교의 행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곳이 있어서 그 메카가 세계에서 제일 큰 회교 사원으로 많은 회교 신자들이 순례를 다니지만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런 회교의 사원도 사람들이 가끔 방문하게 됩니다. 십자군의 통치는 주후에 1098년부터 주후 1187년까지 약 90년 동안 십자군 원정이 있게 되는 것인데요. 이 십자군 원정은 겉으로 말하면 이 회교 사람들에게 이 이슬람 교도에게 뺏긴 예루살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었습니다만, 속셈을 보면은 땅을 나누어 가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서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 이것이 십자군의 원정이었습니다만은 약 9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언제부터요? 1098년부터 1187년까지 90년 동안 십자군이 원정이 있게 됩니다.
역사상에 나타난 중세기 십자군 전쟁이 바로 이 시기였죠. 그 원인은 기독교가 성지에서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간섭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애굽의 멘룩스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짧은 동안 예루살렘을 통치하기도 했습니다만 별로 보잘것이 없고 멘룩스는 얼마 있다가 물러가게 되었습니다. 1517년부터 1917년까지 꼭 400년간은 터키의 통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이 이스라엘만큼 남의 나라의 통치를 많이 받고 지배를 많이 받은 나라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517년이죠. 종교개혁이 나던 해입니다. 1517년부터 1917년까지 꼭 이 400년 동안은 또 터키의 통치를 이스라엘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역시 이슬람교의 세력이 강했던 시대였습니다. 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로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는데 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된 그 11세기에 갈라질 때도 동방교회의 본거지는 터키에 있는 오늘의 이스탄불, 그 당시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그랬죠. 지금은 이제 이스탄불이라고 그러지만 그 이스탄불의 동방교회의 수도가 거기에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은 궁금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왜 교회가 둘로 갈라졌는가? 교회가 둘로 갈라진다는 것이야 오늘날에 보면 너무도 흔한 일이기 때문에 별로 의아스러울 것은 없습니다만은 그 당시에도 이 교회가 갈라지는 이유가 결국은 분쟁 때문이었습니다. 교회 내부의 분쟁 때문에. 어떤 생각들이 있었냐 하면은 한편에서는 성직자들 가운데서 아주 높은 고위직에 있는 성직자들만 독신을 지키고 하층에 있는 성직자들은 결혼을 하자 그렇게 주장하는 바가 있었고, 아니라 성직자들은 높은 지위에 있건 낮은 지위에 있건 모두가 다 성직자는 결혼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교회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동방교회를 만들려는 사람들은 성직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 성직자들 가운데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독신을 지키고 좀 하급 그 성직자들은 그냥 결혼해도 괜찮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동방교회에 속한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우리는 당신과 같이 할 수 없다. 당신들은 성직자들은 모두 지위가 높건 낮건 모두 독신지키라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는 그렇게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독신을 생활하는 것은 성직자들 가운데 고위직은 독신을 해야 되겠지만은 하급직이야 무슨 독신을 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렇게 의견이 분분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직자들은 지위가 높건 낮건 모두 독신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서방교회의 생각이고요. 동방교회에서는 고위직에 있는 성직자만 독신을 지키고 하급에 있는 성직자들은 결혼해도 괜찮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동방교회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에 이런 무교병을 쓸 것인가 혹은 또 유교병을 쓸 것인가,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됐거든요. 동방교회 사람들은 우리가 성찬식 할 때는 반드시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 무교병을 써야 된다. 또 서방교회 사람들은 이것이면 어떻고 저것이면 어떻나,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 그 몸으로 변하고 살로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화채설을 주장하면서 이분들은 무교병, 유교병 그걸 차별하지 않았어요. 서방교회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서방교회 주장은 무교병이건 유교병이건 괜찮다. 오늘날 말하면은 빵 같은 것이나 혹은 또 바짝 마른 그런 크래커 같은 것이나 별 관계가 없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동부교회, 동방교회에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는 그런 무교병을 써야 된다. 그런 또 생각을 동방교회에서 하게 됐거든요. 또 하나의 문제가 있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신학적으로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만은 성령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럼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은 누구의 영이냐. 오늘날도 교회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무슨 신학문답을 해보면은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 누구의 영이냐 그러면 대개 하나님 영이다 그런다고요. 하나님의 영입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 그렇게 말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냐 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냐 혹은 아버지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냐 이렇게 된단 말이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방교회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 아버지 즉 성부의 영, 이 두 분의 영, 그 영이 바로 성령이다. 그래서 성령 말할 때는 아버지의 영도 되고 아들의 영도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것은 서방교회에서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서방교회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했고 동방교회에서는 아니다. 성령은 하나님 성부죠. 즉 성부의 영이시고 성자의 영은 아니다. 자세히 들으셔야 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한 제목이에요.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동방교회.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의 영이다. 그렇게 주장한 사람은 서방교회. 그래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둘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기원 후 1070년대 일이거든요. 그래서 11세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는 합치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동방교회는 오늘의 뭐 히랍 종교라든가 또 러시아 종교라든가 이렇게 되어버렸고 또 서방교회는 다 알다시피 로마 천주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개신교는 로마 천주교회의 잘못된 것을 개혁하고 나온 그런 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방교회에 속하겠죠. 로마 천주교회, 그다음 그 뒤를 이어서 이 개신교. 그러므로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요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동방교회의 본거지가 오늘의 이스탄불, 즉 콘스탄티노플에 세워졌다고 거기까지 말씀을 먼저 드렸습니다. 오늘날에 물론 이제 터키에 가보면 여러 가지 유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의 흔적은 오늘 볼 수 없고 전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나 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거, 이 땅에 있는 이런 유형교회라고 하는 것은 잘못되면은 전부 흔적도 없이 없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교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2사람, 3사람 모이건 전 세계적으로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환난과 핍박 받으면서 겨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견뎌나가다가 마지막에는 승리의 교회로 하늘에 들려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이 소아시아 7교회의 그 특징들을 보면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7교회의 특징을 보면 모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고 그랬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물론 서문화 교회나 필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을 조금 덜 받았다고 하지만은 전부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고 믿음을 떠나 있고 전부 차지도 않고 돕지도 않고 또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이런 식의 교회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참 약속하신 대로 촛대를 옮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터키에 가보면은 그때 그 소아시아의 7교회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물론 그 교회가 섰던 자리들은 있죠. 교회가 섰던 그 자리들은 있지만은 그 교회는 지금 문을 열지 않고 전부 쓰러져 버렸다고 말이죠. 마찬가지로 오늘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1000명 모이고 2000명 모이고 10,000명이 모인다고 떠드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얼마만큼 교회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냐 그게 문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냐 그것이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므로 오늘의 교회에서는 많은 분들이 그저 대자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대형 교회 혹은 또 대부흥회 대성회 대자 붙이기를 좋아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2-3사람이 모인다 하더라도 거기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작용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다 가르치고 그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의 교회에서 21세기 마지막 때의 교회에 그런 교회가 과연 몇이나 되겠는가? 그런 교회가 몇이나 되겠는가?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7개의 교회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다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무리들,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교회가 아니거든요.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모시고 죄를 회개하게 하고 거듭난 사람들의 모임이 이게 교회란 말입니다. 이 교회는 비단 건물에서 예배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38선 이북에서 평양 땅에서 또는 정치범 수용소가 있는 강계 땅에 또는 개천 땅에서 땅속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참 망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진짜 교회고, 오늘 큰 미국의 대도시에서 그냥 자기 건물을 자랑하고 그냥 시설을 자랑하고 그냥 대형 교회로 모든 이 그저 겉모양만 자랑하는 이런 교회보다는 오히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란 말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돈을 낭비합니까? 그 돈 가지고 선교를 하면 얼마나 많은 선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조금 더 교회가 커지면 또 교회를 또 허물고 또 새로 짓고 사람들을 모두 수용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큰 것을 남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어떤 목사님은 나는 동양에서 제일 큰 교회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또 교회를 허물고 또 짓고 그때마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 많은 돈을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 선교지에 가서 고생하는 선교사들의 비용으로 쓴다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마는 오늘의 선지자들은 그런 것에 아랑하지 않고 전부 외식적으로 형식적인 것에만 치우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겉을 보지 아니하시고 속을 보십니다. 중심 보십니다. 오늘날의 로마 천주교회도 그동안에 쭉 계속해서 자라오면서 외실을 많이 기했습니다. 내실보다는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잘못된 그러한 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겉으로 큰 교회를 짓고 큰 성당을 짓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내려온 것을 보는데요. 동방정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랍에 가서 보거나 또 러시아에 가서 러시아의 정교회를 보십시오. 얼마나 그 사원들이 의리의리하게 크게 짓는가를 보십시오. 모스크바에 있는 이 러시아의 히랍 그 정교, 또 러시아의 종교, 또 세인트 피터스버그, 옛날에는 레닌그라드라고 그랬죠. 세인트 피터스버그, 거기에 가서 이 러시아 정교의 교회당을 보십시오. 얼마나 참 이 꼭대기에 지붕을 금으로 전부 칠을 했습니다. 그렇게 참 사치한 일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이런 걸 기뻐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여기 오늘 이스라엘 역사와는 관계없는 말이지만은 여기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갈라진 것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1918년부터 1948년까지 1918년 2차 대전이 끝난 무렵이죠. 제1차 대전이 끝난 무렵이에요. 1918년부터 1948년까지 30년 동안은 국제연맹이 영국을 인용해서 성지를 신탁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통치자가 되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국제연맹에서 이렇게 만들었단 말입니다. 이 시기가 유대인들의 제2차 귀국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 많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자기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유대인들은요, 전 세계에서 상당히 많은 숫자가 하루에 매일매일 유대로 돌아온다고 그래요. 성경 말씀 보면은 무화과나무에 썩이는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백성의 숫자는 점점 많아지는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없단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신앙이 열매가 없단 말입니다. 신앙 열매가 없단 말이 무슨 말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드물다고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유대민족이 모두 다 예수를 안 믿어서 멸망하는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남은 자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숫자가 비록 모래알같이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로마서 11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유대인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모임들이 많이 결성돼서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18년부터 1948년까지 3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영국의 신탁 통치를 받게 되었다. 그런 말씀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때에 제2차로 자기 나라에 귀국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유대인들이 가지게 되었다. 그런 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당시 터키의 통치하에 놓여있던 수리아 땅을 함락시켰기 때문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국제연맹에서는 프랑스로 하여금 수리아 땅을 보호 관리하도록 하고 팔레스타인 땅, 즉 이스라엘 땅은 영국이 보호 관리하도록 그렇게 정했던 것입니다. 동시에 팔레스타인 땅은 유대인의 조국인 것을 온 세계에 다 영국이 선포했습니다. 그 당시 유럽의 전쟁에서 유대인의 경제 협조가 참으로 많았기 때문이죠. 제1차 대전이나 제2차 대전이나 막론하고 유대인들이 연합군에게 쏟아부은 그 물자라든가 또 그 경제적인 지원,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유대인들을 후대하는 거죠. 그래서 2000년 유대인의 역사 이래 유대인들은 한 번도 그 땅의 주인 노릇을 해보지 못했고요. 그때의 기회가 생겨서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민족의 역사가 2000년이라고 하지만은 그 당시 언제 한번 자기 나라 땅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보았습니까? 근데 그때 영국이 통치할 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있었다. 그 말이죠. 그 이전에 보면은 1897년에 데오돌 헤트라고 하는 사람을 수령으로 하는 제1차 시온 전국 회의가 열리게 되었어요. 이것을 The First National Zion Council이라고 합니다. The First National Zion Council, 제1차 시온 전국 회의지요. 이것이 열리게 되었고 1917년에는 발포선이라고 하는 Balfour Declaration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발포 선언문이 있게 되었고요. 이 선언의 정신을 근거로 해서 국제연맹은 유대민족에 대해서 팔레스타인에서의 건국 운동을 원칙적으로 승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 후 나치 독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나치 독일은 독일 민족만이 우수한 민족이고 다른 민족들은 전부 열등 민족이라 그래서 유대 민족을 차별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나치 독일이 일어나서 국수주의를 쓰는 바람에 유대인들은 전혀 없었던 대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영어로 홀로코스트라고 그러죠. 홀로코스트.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폴란드의 아우슈비츠라고 하는 수용소에서는 유대인들 600만 명이 거기에 가스 챔버, 가스를 넣는 그런 방, 조그만 방에 사람을 집어넣고 가스를 넣어가지고서 가스에 질식해서 죽게 만들었죠. 600만 명이 그렇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때 주동했던 사람은 아이히만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유명한 장군이 그 주도했는데요. 그분이 이제 전쟁 끝나고 제2차 대전이 끝나고 1945년에 전쟁 끝났는데 46년도에 6년도에 거기 독일의 독일에 있는 뉴렌버르크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서 있었던 전범자 재판에서 사형을 받게 되었죠. 아이히만, 유명한 유대인들을 많은 600만 명을 죽인 그런 살인범이 독일의 고급 장교였던 아이히만이었습니다. 지금은 사형을 당하고 저수상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그들은 유대민족들은 말이죠. 건국의 신념을 굳혔고 자유의 스스로 나라를 지키는 소망을 달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 세계 유대민족은 돈과 힘을 다 바쳐서 연합군을 승리로 이끄는 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2차 대전, 제1차 대전도 그렇습니다만 제2차 대전 중에서 이 유대인들의 그 역할은 참으로 컸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 가지로 연합군을 많이 도와주었기 때문에 유엔군들은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특히 그 유대민족들이 돈으로 도와준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군은 이 승리를 했고
또 연합국의 동정을 얻어서 유엔 총회가 열리던 1947년 제2차 대전이 끝난 1947년에 유엔 총회가 열리게 되었고, 그 다음에 그해 즉 47년 11월 29일에 그 의안이 통과되어서 이스라엘이 건국개혁을 그런 계획을 찬조하게 된 거죠. 그러면 너희 나라는 그 독립하려면 독립해라.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건국의 그 계획을 다 승인해 준 것입니다. 1948년 5월 14일 영국이 팔레스타인의 신탁 통지를 중지하고 그 다음 날인 즉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 임시의회가 세계를 향해서 이스라엘의 정식 독립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5월 15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잊어질 수 없는, 영영이 잊을 수 없는 감격의 날이죠. 나라가 독립한 날입니다. 1948년 5월 15일이에요.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유리하다가 1948년 5월 15일에 독립했습니다. 이에 앞서서 그 전해인 1947년 사해 서북단 쿰란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해 문서가 발견되게 되었습니다. 아마 사해 문서에 대해서는 따로 또 별도로 여기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사회 문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서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에는 경사가 겹쳤습니다. 1948년도에는 나라가 독립했고 그 전에 47년도에는 또 전 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사해 근처 서북 쪽에 있는 쿰란이라고 하는 지방에서 사해 문서가 발견되어서 온 세계가 발칵 뒤집혔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 사해 문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성경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특히 이사야서는 그 전까지는 두 사람이 기록했다고 주장해 왔었는데 사해 문서가 나옴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이사야 문서는 이사야 혼자서 기록된 것이 판명되었으므로 이건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 이 1947년에 생겨난 사해 근방 쿰란 지방에서 일어났던 사해 문서 발견이었다. 지금도 이 사해 문서를 지금도 연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사회문서 말고도 여러 가지 하박국서라든가 또 신명기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나와가지고서 성경 연구에 많이 도움이 되고 또 그 밖에 세서문헌도 많이 나와가지고 그 당시의 사회에 실정을 하는 문화적인 배경, 사회적인 배경, 정치적인 배경 이런 것을 아는데 많은 그런 도움을 줍니다. 이 사회문서는 참으로 역사적으로 획기적인 발견으로 무엇보다도 당시 자유신학자들의 논쟁이 되어 있던 그 이사야서 2인 저작설, 이사야서는 두 사람이 기록했다는 그 학설을 아주 참 보기 좋게 그렇게 쐐기를 박아놨다고 하는 점에서 참 영원히 기억될 만한 그런 발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이사야서는 이사야서 1장 1장에서 39장까지는 한 사람이 기록하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또 한 사람이 기록했다. 그렇게 주장하는 자유주의 신학자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쿰란의 사본이 이사야 사본이 나옴으로 말미암아 이 쿰란에서 나왔던 이사야 사본은 이것은 기원전 1세기 겁니다. 기원전 1세기 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오랜, 그러니까 이사야가 성경을 쓰고 나서 600년 후의 거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은 언제 겁니까? 이것은 기원 후 900년이 사본된 거거든요. 기원 후 900년에 복사된 그것을 우리 성경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쿰란에서 나온 1947년도에 발견된 이 사본은 기원전 1세기라고 그러면 지금보다 1000년 동안 앞선 지금보다 1000년 전에 복사된 그런 사본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본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과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조금도 틀림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인간의 그런 여러 가지 교만한 마음을 내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려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성경을 회방하고 성경을 뜯어 고치려고 그러고 성경을 파괴하려고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해서 땅속에 있는 돌들도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47년도에 사회문서가 발견된 거 얼마나 다행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1947년도에 이스라엘 사회문서 발견, 48년도에 독립,
참으로 경사가 이중으로 겹쳤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탄생이 아랍인들에게는 반감을 사게 되었습니다. 아랍 나라가 좋아할 리가 있겠습니까? 아랍 나라도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자기의 성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했으니까 아랍 나라는 배가 아픕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과의 싸움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죠. 바로 독립선언을 선포하는 날에 애굽, 또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또 사우디아라비아 등 이런 여러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일제히 공격을 퍼붓습니다. 전쟁은 그 다음 해의 7월달 유엔의 감시 아래 쌍방이 휴전협정을 맺음으로써 일단 종식됩니다만은 이러한 전쟁이 아주 끝난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오늘까지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독립했는데 지금 몇 년입니까? 2002년 아닙니까? 그럼 몇 년입니까? 한 50년 동안을 지금 60년 가까이 계속해서 하루도 펴는 날이 없고 이 아랍 주위의 아랍국과 싸우죠. 이 사회 보면 참 생각해보면 이상한 것이요. 이스라엘 나라는 참으로 적습니다. 손바닥만한 그 적은 나라인데 그 주위에 둘러싸여있는 아랍국 13나라죠. 그 아랍국들은 얼마나 강대합니까? 땅도 넓거니와 또 그 백성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군사들의 숫자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그들과 싸우면서 계속해서 자기 영토를 유지해 온단 말입니다. 이게 참으로 신기한 노릇입니다. 아마 웬만한 나라 같으면은 그렇게 13나라가 공격을 하면 전부 멸망해 버렸을 건데도 그 적은 나라가 그렇게 주위에 공격을 버텨나가는 거 보면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1948년 5월 15일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한 이래 아랍 여러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1948년 또 그다음에 1956년 그 두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의 승리가 모두 유엔의 정전협정으로 조정으로 다 끝나게 됩니다만은 1967년에 와서 아랍 연맹이 다시 이스라엘에 대해서 간섭하게 되자 이때 6.1 전쟁의 주역인 국방장관이었던 애꾸는 다이안 장군이 총지휘 아래 이에 응전합니다. 먼저 번에 이스라엘을 성지순례에 갔을 때도 예루살렘의 곳곳 건물에서 총탄이 박힌 흔적을 보았습니다. 건물에 그 총알 자국이 있어요. 이 무슨 총알 자국이냐 그랬더니 그때 67년도에 있었던 6.1 전쟁 때 그때 이 아랍 사람들이 포보된 총알 흔적이라고 그래요. 그때는 6일 동안만 전쟁이 계속되었습니다. 마지막에 또 유엔의 중재로서 전쟁이 끝나긴 끝났습니다만은 이렇게 아랍 사람들은 심심하면은 자꾸 전쟁을 일으켜서 오늘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유대민족과 아랍민족 간의 싸움이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자살 폭탄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저기 가자 지방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또 요르단 서쪽에서 싸움이 벌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을 끄는 것은 다이안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다이안, 이 사람은 한명이 없습니다. 애꾸눈입니다. 이 다이안 장군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 아랍 연합군들이 진격해 오는 것을 멋지게 막아버렸어요. 6.1 전쟁 때. 그래서 6.1 전쟁 하면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다이안 장군의 그 용맹스러운 지휘하는 모습이 머리에 떠오릅니다. 다이안 장군은 물론 세상을 떴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국방장관이 있었거든요. 국방장관이었던 그가 직접 진두 지휘하면서 아랍군들을 물리쳤던 그 6.1 전쟁 1967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5 왕의 연합군을 대항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때에 비해 본다면은 이때 다이안의 그 임무는 여호수아 장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 아니었겠나 생각됩니다. 그때 여호수아 장군은 가나안 땅의 5 왕을 정복시켜 버렸지만은 다이안 장군은 대항하는 것은 14나라, 13나라 되는 그런 많은 연합군들과 싸우기 때문이죠. 참으로 그 다이안 장군이 싸운 그 용맹스러운 모습은 참 역사의 길이 남고도 나올 만한 그런 모습이죠.
그는 192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소위 6.1 전쟁에서 사상의 전무후무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승리를 이끌고서 그때 예루살렘이 온 축제의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1967년 6월 5일부터 10일까지 6일 동안 전쟁이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아랍 군대가 13나 14나라가 결집을 해서 연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습니다만 이렇게 참패해서 돌아간 일이 참으로 신기하기만 하죠. 이 6.1 전쟁의 승리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토가 약 3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본래 아랍 민족은 팔레스타인에서 1000여 년 동안을 거주했으나 이스라엘의 건국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그 팔레스타인을 떠나야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아랍 사람들과의 그 분쟁으로 말미암아 하루도 평화스러울 날이 없고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볼 때 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세상의 이스라엘 백성만큼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계속해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리고 늘 전쟁의 위협 속에 살고 있는 그런 나라가 세상에 또 있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외세의 간섭을 많이 받고 외세의 침략을 많이 받은 것이 사실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아마 이와 같은 이 아랍 사람들과의 싸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성경은 누가복음 21장 말씀에서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포위된 것을 알거든 이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칠진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육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루살렘이 아랍 사람들에게 포위된 걸 말하지만은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고 여러 가지 이상한 교리를 도입하는 그러한 일이 교회에서 발생할 때는 결국 교회의 그 가르침을 받지 말고 성경 말씀에 따라야 된다. 그런 영적인 해석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어떤 목사님들은 교회에 나가지 말고 어떤 다른 곳에서 성경 열심으로 읽고 성경 열심으로 봉독하라 또 연구하라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들이 하나씩 둘씩 여기저기서 나오게 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는 말하고 싶지는 않고 교회는 출석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교회가 모두 이렇게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예배드리는 것이 이것이 그냥 오락을 하는 것인지 무슨 악단이 와서 연주하는 것인지 모르겠고 영화 배우들을 불러가지고서 그냥 무슨 오락 중심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열린 예배라고 해가지고 음악 중심으로 설교는 없고 그냥 그렇게 한다든가 이게 전부 성경적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지 아니할 때는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비후와 나답인데 이 두 분이 하나님의 법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할 때에 결국은 제단에서 불이 나와서 불에 타 죽은 사실이 있거든요. 이것이 오늘날의 예배를 잘못 드리는 불이 나온다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가르치는 교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성경대로 예배드리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이런 여러 가지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